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겸하여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창립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저 여러분이 참된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키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흔히 추수감사절 하면 1623년 9월 달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미기 대륙에 정착해가지고 첫 번째 지킨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유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유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3번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기에는 가장 많은 제물을 제단에다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예배는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잘 대해 주었습니다. 잘 대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복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오늘 먹고 입고 사는 것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세어보면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받은 것이 없다, 복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보세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는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종수라고 하는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하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첫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떴어요. 이 월급 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 가서 네이 한 벌 사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월급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어머니 속옷 네이 한 벌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네가 받은 이 월급 첫 월급이지.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자 종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 아니야. 종수야, 믿음대로 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으로 첫 열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5일이 지났어요.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종수가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이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월급의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이 상금으로는 꼭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리고 네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오늘 우리 고기 실컷 먹어봐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받아들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첫 상금이니까 또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테니까 내일 새벽 예배 때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어머니와 함께 그 첫 열매 헌금을 또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 유명한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를 1년에 적어도 3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 생활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태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여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십니까? 복을 주려고, 계속 주려고, 복 받을 만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동적이거나 우연한 결정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억지로 드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어린아이도 초신자도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절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는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깨닫게 돼요. 또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은 영원히 기억이 돼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은혜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이상한 규정을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그 제물을 도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이름하여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드렸다가 도로 그것을 받아와 가지고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받은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제물로 비둘기도 잡고 또 곡식 제물로 드리기도 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나 양을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나 양을 잡으면 그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바쳐드린 사람이 하루나 뭐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이것을 다 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하루 이틀에 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니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쳐진 그 고기를 가난하고 어려운 너희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나눠서 함께 먹어라.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24장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너희가 곡식이든 감람나무든 포도나무든 그게 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렇게 추수하다가 그 추수한 곡식 가운데 단을 만약에 실수로 떨어뜨리거든 그것을 도로 줍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떨어뜨렸으면 그거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해도 대충대충 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좀 일부러라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갈 수 있도록. 리처드 리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이 오랫동안 케냐에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원숭이를 연구했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원숭이와 사람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참 흡사한 점이 많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음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원숭이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할 줄도 알고 의좋게 나누어 쓸 줄도 알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과 원숭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이기적인 점에 있어서는 동물적인 본성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라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같이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공동체와 동물과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들로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그만큼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감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기쁜 날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요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연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의가 되기도 하고 도움받는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13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후한 연보로 인해서 도움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감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후하게 연보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감사가 계속해서 전염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결코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넉넉하고 좀 부유해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이 삶의 질에 있어서도 최고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또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이 사고방식이 너무 경제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어려져서 20평 아파트로 집이 좀 작아졌어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내가 200만 원을 벌게 되었어요.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번대. 300만 원을 번대. 그러면 내가 받는 200만 원의 월급이 그냥 적다라고 생각해요. 금방 행복이 확 사라져요. 내가 지난해보다 분명히 소득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경제적인 가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모였지만 이 예배의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떠나실 겁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과 또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삶이 좀 평탄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내게 이익이 되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익을 또 그냥 쫓아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는 이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을 때도 비록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빵 한 조각,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놓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유명한 성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노인이 빵 한 조각 앞에 놓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성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성화의 그 제목이 은혜입니다. The Grace인데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 근데 그 노인이 빵 한 조각 앞에 놓고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을 The Grace, 은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도했던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의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결론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그 여러분의 평상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다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써내려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유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